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 사람은 평안함, 안정감, 소속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가 있을까요? 이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소통이에요. 뭐라고요? 소통이에요. 마음이 정말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지만 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과 눈빛을 보고서 집사님 요즘 힘드신 거 있으시죠? 걱정이 있으시죠? 얼굴빛과 눈동자의 떨림까지도 읽으면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정말 편해요. 좋아해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본심을 이해해주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누가 계신가요? 남편이세요? 왜 이렇게 다 부러워하세요? 여러분의 남편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나요? 배재근 집사님? 아니에요. 우리 권순우 안수 집사님.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아내가요?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병이 나면 불을 떼어가지고 한약을 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약을 다려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면 약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약을 끓여가지고 어머니께 갖다 주면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조그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작은 며느리에게 며느라가 너 왜 이렇게 약을 끓이는데 정성이 없이 끓이느냐고 막 야단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이 지나서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큰 며느리는 약을 끓일 때 그 자리에 없이 약이 모자라면 물을 붓고 갖다 주고 약이 많으면 버리고 갖다 주고 양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일정하게 갖다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약을 끓일 때 보통 6시간에서 10시간 걸립니다. 앉아서 불을 지키다가 졸다가 약을 줄일 때도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며느리는 약을 짠 대로 그대로 갖다 드렸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작은 며느리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쉽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마음, 본심을 읽어주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본심, 본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 사람은 본심, 본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해요.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서운한 거, 목사님한테 서운한 거 이야기 잘 안 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다가 나갈 때 나중에 다 서운한 거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 본심, 본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게, 소통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함께 오래 산 남편 그리고 아내마저도 나의 본심을 알아주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미울 때가 있어요. 서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의 본심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심, 본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본심, 본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게 참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몰라주더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대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그것이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본심, 형편을 알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세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편지였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로마 통치 아래 있었고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예요. 지금 여러분 터키 지역에 가시면 그 중앙에 아데미 신을 섬겼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 터전이 그대로 있어요. 지붕 하나 높이가 무려 128cm입니다. 그리고 신전 안에 그 큰 기둥이 100개나 세워졌어요. 어마어마 크죠. 지하로는 6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의미해요. 여기에는 여신들이 있어가지고요. 수많은 여신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섬기고 거기에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항구가 가까우니까요. 돈도 많고 문화와 철학이 발달된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하러 갔더니 이미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12명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 안에 두란노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열심히 2년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 두란노 소원에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돼요. 그 결과로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것이에요. 이 바울 사도 이후에 초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당대 최고 설교자였던 아볼로가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2대 목회자로 에베소에 파송이 되어서 목회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로마 감옥에 가서 갇히게 되죠.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에베소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무려 25년이 지난 후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본심과 형편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세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알고 아노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형편, 수고, 인내를 알고 아노라라고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참고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사역에 수고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사랑과 기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지역 안에 자칭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요. 니골라당이라는 악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 이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적 세계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황제 숭배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거짓된 이론을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이들을 배격하고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역할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 이단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괴로움에 겪고 있습니다. 모든 대형 교회 안에, 아니 미국 안에 있는 교회에도 신천지 이단이 있음을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신천지 이단은 30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깨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 이단의 불법과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전 국민이 신천지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가장 큰 잘못된 말씀이 뭐냐면요. 그 총재가 이만희씨잖아요. 재림의 영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이만희씨고 이만희씨가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구원자래요. 그리고 이만희씨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라고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구원자를 바꿔치게 한 거죠. 여러분,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하는데요. 추수꾼 중에는 목회자도 있고 전도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페이퍼를 보다가요. 한 교회 장로님의 와이프가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추수꾼, 신천지 이단이었던 거예요. 남편 장로님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까지 속이는 신천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천지 자료를 찾다가요. 연예인 김성미 씨 아신가요? 이 김성미 씨가 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신천지 교회에 참석할 뻔했던 후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천지 이 교회에서 김성미 씨 후배 가수인데 그 가수를 초대하게 됩니다. 초대를 해서 갔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요. 거기에 한 200~300명이 앉아 있는데 이 초청된 가수의 노래를 완벽하게 다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하는데 200~300명이 박수 치면서 자기 노래를 합창을 하는데 초대된 가수는 어떨까요? 흥분의 도가니죠. 그리고 나서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 담당자가 수고했다고 500만 원을 주더래요. 그러고 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행사가 있으니까 또 한 번 와달라고. 그때도 똑같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를 다 애우게 하고 환호하게 하고 박수치게 해요.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또 5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좋은 교회에 있으니까 한번 담당자를 만나보라고.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려다가 이 김성미 연예인에게 선배에게 물어서 이 교회에 가도 되냐고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민 씨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러면 야, 네가 한번 그 교회에 간다고 했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해봐라. 만약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축복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라고 한다면 좋은 교회다. 네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욕하고 비난을 한다면 절대 나가지 말라. 이단 교회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 그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딱 하는 순간 그 담당자에게 세상에 듣지 못한 쌍욕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신천지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포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신천지 소속된 사람이 없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3절에 또 한번 읽어봐요. 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세요.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로부터 이단 종교로부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게으르지 않았다는 이 단어의 원문에 보면 강인하게 지치지 않고 핍박과 유혹을 이겼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어요. 모든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싸우고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 안에 실수가 있었어요. 놓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집사님 혹시 이단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의심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을 점점 잃어버려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이 점점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진리를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생명,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4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를 수호한 나머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면 책망도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면 책망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19를 바꿔서 91로 시편 말씀을 찾아보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말씀 91장을 살펴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 생각을 바꿔보면 책망도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책망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해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보면 화가 나면 집을 나가라고 해요.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아들과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고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가장 무서운 거는 징계하지 않는 징계가 가장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다시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랑이 무엇인가요?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사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와 첫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권순호 안수지사님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대답을 너무 잘하시니까. 네. 첫사랑을 언제 해보셨어요? 몇 살 때?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아, 모르겠습니까? 배재근 집사님. 첫사랑을 누구와 언제 해보셨어요? 아, 네. 여러분, 첫사랑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마음이 두근거리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손잡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와 똑같아요. 주님을 새롭게 알았던 그 첫 순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고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첫사랑이 식어져가는 증거들이 있어요. 기도 생활이 점점 무거워지고 차가워져요. 기도의 자리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보세요. 2시간, 3시간 전화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화 끊고 잠자는데 꿈속에서도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얼마나 아내와 전화하고 싶으면 꿈속에서도 계속 전화하고 꿈속에서도 문자를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신나고 재밌어요.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그 사랑의 대화, 기도의 시간이 더 깊어지고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져가는 증거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점점 사그라져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게임하고 인터넷 보고 영화 보는 게 더 즐거워져요. 이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증거들이에요. 제가 연애할 때 아내에게 편지도 쓰고 아내도 편지 가끔 저한테 썼어요. 아내가 쓴 편지 제가 2번, 3번 나중에는 다 외우기까지 했어요. 아내가 문자를 보내와요. 읽고 또 읽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송해요. 저만 그랬나 봐요. 아내가 문자를 보내오면 읽고 또 읽고 밥 먹을 때도 읽고 화장실 가서도 읽고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여러분, 말씀은 사랑의 편지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잖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애 편지처럼 그렇게 사모하시고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가는 특징들이 있어요. 사역의 기쁨, 예배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으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정말 뜨거울 때는 남편이 이해가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쉬워요. 근데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조그만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해요. 저는 여러분이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그 방법을 5절에서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것을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마음과 행실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지요. 여러분,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이 서울 잠실에서 있었어요. 10만 명이 모인 그 집회에서 기도를 맡으신 서울 사랑의 교회 일대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목사님께서 기도 올리셨죠.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주범입니다. 이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때 내면의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저자가 누구냐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세요. 미국 그레이스 체프 30년 동안 설교하시고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죄에 빠진 스토리를 이 책 서두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간음죄를 지었는지 진솔하게 거짓이 없이 이 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목회했던 그 주일 예배 낮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은퇴를 해요. 감추고 싶은 죄잖아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실수고 큰 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죄를 완전히 폭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사랑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이 목사님을 치유하고 이 가정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만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변질돼요. 변화돼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국은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끝,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라는 책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이 스토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디 바이블 학자님께서 설교를 한 내용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1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생각은 다 하더라도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도 눈을 감아보세요. 다른 생각은 다 하더라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은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함정이죠. 그리고 학장님은 코끼리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1분 동안 코끼리 생각하지 않으려면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강아지, 아름다운 꽃,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대신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100% 실패하지만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올지라도 승리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